오늘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지요. 28장까지 있는데 이제 28장 속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그런 살아나신 부활에 대한 것을 여인들이 목격하게 되지요. 네, 여인들은 구원의 큰 기쁨을 가지게 되었고, 반대로 경비병들은 무서움과 두려움 여기에 빠진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건이 이제 갈릴리에 관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건이 우리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28장 20절 말씀에 너희와 항상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많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갈릴리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 통상 우리 생각을 하면 예루살렘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좋을 건데, 그런데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시는데 눈에 좀 들어오는 것이 16절이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기로는 제자들은 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다 고향으로 떠나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전에 내가 죽으면 부활해서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보다 먼저 가겠다.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기억은 안 났을 것이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조합을 하면 오늘 16절에는 이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표현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게 아니다. 네가 사는 것이고 네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걸 해석하려는 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거는 우리 육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성경이 문제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이제 풀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예수의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들은 전부 다 틀림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32절에도 내가 죽은 것인데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죽기 전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에도 오늘 본문 10절에도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갈릴리가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만나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만나면 좋을 건데 왜 불편한? 이스라엘은 북부, 그 다음에 중부, 남부 이렇게 나눕니다. 남부는 유다, 유대 지역, 중부는 사마리아 지역, 북부는
갈릴리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북부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할 때 거기에 가나안 족속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족속을 갈릴리에서 쫓아내려고 온갖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가나안 부족은 저항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뒤에 그 다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 그 족속들하고 유대인들이 거기에 함께 살게 됩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통치 때 그때는 우리는 통일왕국이라고 그러죠. 통일왕국.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됐을 때를 통일왕국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는 북왕국의 통치 지배를 받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주전 734년에는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이제 갈릴리에 가니까 갈릴리 유대인들이 아까 많이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유대인들을 많이 추방을 시킵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때 많은 유대인의 지식인들이 갈릴리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유대 학문의 중심지가 그때 갈릴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거기서 유대 신비주의들이 탄생하게 되어지고요. 현대에 와서는 그 갈릴리 지역에 여러분 늘 알지요?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정착촌을 이루는데 지금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그리 돌아오고 있습니다. 구약 때부터 이 갈릴리 지역은 제가 북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와 접경 지역이니까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분포를 보면 이주민들도 많고 나그네들이 많고 전쟁을 많이 하니까 고아들이 많고 가부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지역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니 복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물로 포도주를 만든 지역이 이 갈릴리.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고 베드로의 장로 열병을 치료하고 가나안 여자의 딸을 치료하고 야료의 딸을 치료하고 5,000명을 먹이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그러니까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갈릴리는 소외된 변방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가난하고 무식한 천민들을 일컬어서 말할 때 에이 갈릴리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릴리가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곳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베드로나 제자들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1장 3절에 그토록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주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왕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한 자리를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무 힘없이 힘도 못 쓰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고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 제 아들이 그럼 나도 가겠다. 그래서 다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보다 갈릴리 먼저 가겠다. 갈릴리에서 보자. 찾아온 너희들에게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찾는 그 주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너희 제자들을 보자고 한다. 가서 전해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거 전하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냥 고기 잡으러 갔어요. 일상생활 하러 갔어요.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복음은 이거는 이제 별로 쓸모가 없는 것이 나의 삶에 득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갈릴리에서 보자 한 데로 가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 갔지요. 말씀 잘 봐야 돼. 이사야 9장 1절 2절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보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 큰 빛이 이방 땅에 비추어진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복음은 이방의 땅을 비출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 복음이 남쪽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방 갈릴리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보자 그랬지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갈릴리에 가서 기도해야 예수님 만나야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그 말씀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7절 보면 이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9장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리라. 전부 즉흥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렵게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죄에 물든 곳이기 때문에 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세상은 사실은 행복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에덴동산에 들어가야 그래야 비로소 참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조카한테 그 연애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애인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부가 결혼하는 것은 나 부족한 것을 남편이 부족하면 아내가 채워주고 아내가 부족하면 남편이 채워주고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하나 되어서 행복하게 이루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그게 아니다. 아내를 보니까 답답하게 그지 없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살아가면서
교리도 다 들은 것 같은데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내가 깨닫는 게 뭐냐. 아하, 아내의 도움으로 사는, 아내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뭘로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만든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을 보면서 처음에는 막 잘해주니까 좋았는데 나중에 변하니까 변한다고 해서 막 낙심하고 들이대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을 통해 아하, 남편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걸 생각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든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양육하고 이렇게 해도 크면 볼수록 말 안 듣잖아요. 그거 보면서 내 의지, 내 열정으로 안 되는군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군.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준 거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는 감사밖에 없어요. 염려가 그치게 되지요. 그때 비로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사야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루기로 하셨고, 그 뒤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하시더라. 복음의 핵심을 이제 그 후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잠시 갈릴리로 가셨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데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의 핵심 마태복음 4장 23절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이 형태로 계속 이루어져요. 이 형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은 이거다는 거죠. 복음은 이거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는 아무 힘이 죄인의 모습이었잖아요. 멸시 조롱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완전히 다른 높이 들림받은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러니까 이제는 조롱받던 멸시받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내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은 도마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모습이 아니라 너무 황홀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뒤에 말이 오래 있었는데 말을 못할 정도였다고 오늘 주석가는 그렇게 말을 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 주님 보니까 뒤 말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뒤 말이 있는데 말 안 해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경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봅니다. 주의 모습을 보는데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야기를 하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쳐다보면 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들에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오늘 28장 마태복음 이제 끝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진짜 복음이 뭔지 다 보여주셨어요. 죽음이 있어요. 갈릴리 가셔가지고 다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봐라,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지. 너희들 가서 전하라 그랬지. 근데 너희들 다 도망갔잖아. 안 되지. 네 열정으로, 네가 알았던 것으로, 네 삶의 방식으로, 환경으로 안 되지. 그럼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봐라, 안 되잖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 줘야 되는 거야. 살기 위해서 자기 삶의 터널로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이제 고기 잡으면서 살라고 집중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들을 사용할 거야. 내가 처음에 3년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몸으로 만들겠다고 했지.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용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20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그 성령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하셨던 가르치고 전파하고 약한 것을 고친다고 하신 이 복음의 내용 그대로 제자들이 합니다. 근데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너희가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데, 여기 증인이 되리라 할 때 되리라가 아니고 사실은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증인 되게 하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어요. 21절에 보시면 그래서 왜 지명하여 불렀느냐? 이 백성은 내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이기적인 하나님이라고 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라니까.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요.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복을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로 가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다시 도망갔던 우리들, 그러나 찾아오셔서 또 나에게 믿어주시고 은혜주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 하시는 그대로 쓰임받기에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만 오늘 또한 바라보시고 거기에 감사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모아 함께 모여 말씀의 은혜 나누게 하시고 성도의 친교가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잊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예수 심어주시고 그 예수 생명 싹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주간도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